오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 이제 EM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수련회 중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묵상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계속 되뇌이면서 무슨 뜻일까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인지는 알죠.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옛날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해석에는요, 대부분 중심이 행위입니다. 행위. 나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속에서 좀 거룩하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면 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한국 성경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reconciliation, 화목보다는 화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화목, 화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라 무슨 단어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옆에서 누가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하면 갸우뚱합니다. 다 아세요? 그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화목과 화해? 네, 좀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을까 봐 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화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것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서는 우리 이 동양 문화죠.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결과물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서구적인 문화는 과정을 중요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화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해를 통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 또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단어 많이 쓰시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회복의 단어의 정의를 내리시라면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원래의 상태라. 그럼 원래의 상태가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을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묵상을 좀 깊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회복,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회복의 시점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그때입니다. 두 사람 다 벌거벗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에덴 동산을 뛰어다닐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을 그때. 왜요?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은 하와는 그저 네 하고 변명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회복의 시간이 무엇이냐? 그게요. 죄가 없었던 그 시간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창조물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저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요, 그 중에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지요. 누려야 됩니다. 특권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바보.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백투스쿨 스페셜 모닝 프레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요, 커리큘럼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좋은 교사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꼭 뵙겠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특권 아니에요? 어디 콘서트를 갔는데요, 누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백스테이지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거의 품에 안으셨다가 나 이런 게 있다 자랑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갖고 가서 쓰시겠어요? 나 이런 거 있습니다, 나 들여보내주세요. 백스테이지 가서 그 노래하는 스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손도 잡아보고 안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바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을 나눌 때, 우리 삶을 나눌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빼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예수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빼고 할 말이 많으십니까? 대화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18절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구 덕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예수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한 시간 앉았다 오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내 심령이 너무나도 기뻐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춤추고 싶고 그것이 내 얼굴로 보여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얼굴들이. 좀 감사한 마음을 좀 품어보세요, 여러분. 기쁜 얼굴들은 좀 해보세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보셨나요? 웃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그 사진. 제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도 받았었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21절에 보니까요,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쇼킹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었는데 근데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 덕이에요? 다 예수님 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절대 의에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요, 소리는 안 켜주셔도 됩니다. 동영상만 보여주시면 돼요. 보세요. 저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우리 안이 시꺼먼 죄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베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성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다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해서 베어내서 이곳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고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나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를 바라보면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갓난쟁이들 어때요? 너무 선해 보이죠? 너무 의로워 보이죠? 근데 걔네들도 다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6주만 지나면요, 아이들이 가짜로 운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모는 다 아이들한테 사기당합니다. 6주부터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좋으니까. 그럼 부모는 어떻게 뭐가 필요해 어떻게 안절부절합니다. 특히 첫째 아이를 가진 분들은 더하죠. 둘째부터는 뭐 울건 말건 좀 놔두는데 첫째는 얼마나 기해요. 어우, 땅에다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게 인간입니다. 저희 큰딸이 예진이가 1살 좀 넘었을 때요. 그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공부하느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TV 리모컨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차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사 오면서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굴렸어요. 딸내미가 걸어다닐 수 있고 말이 좀 통하니까 TV 켜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제가 안 가도 말만 하면 좀 키게. 얘는 왔다 갔다 분주하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야, 이거 누르면 텔레비가 켜지는 거야. 또 누르면 꺼지는 거야. 가르쳐 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야근지 말이죠. 열심히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텔레비 끄는 거예요. 자기랑 놀아달라고. 저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기, 살인, 도둑질 뭐 그런 거 해야 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좀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동영상 가운데 s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I-N.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하는 축복을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화목하자 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은 쫓아버리고 내가 거기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예요. 태어나서부터 나밖에 모르거든요. 갓난쟁이들도요, 엄마가 형편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자기 똥기저귀 참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필요한 거 빨리 달라 그래요. 줄 때까지 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거룩한 삶, 의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은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 그 거룩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표현이 좀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함을,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요새 자주 닦으시죠? 차 닦았는데 비 오고 먼지 나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차 닦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 동네 이 앞에 가면 얼음에릭 있죠. 그냥 쑥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해줘요. 베큐까지. 또 가스스테이션 가면 베큐는 안 해주고 그냥 차만 닦아줘요. 근데 그것도 귀찮고 시간이 없을 때 좀 싼 거 갈 때 어떻게 가요? 셀프 하는 데 가죠. 호스로 그 프레셔 센 걸로 물 뿌려가지고 막 브러쉬 해가지고 또 닦고 좀 귀찮아요. 근데 제일 싸요. 네. 그래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브러쉬 하면 땀 나잖아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그래서 물만 뿌려요. 구석구석 세게. 그래서 먼지가 다 벗겨지게. 그래서 쫙 뿌리고 나면 됐다 싶어요. 근데 나와서 햇빛을 보면요, 물이 살짝 마르면 먼지가 또 보여요. 그럼 뭐해요? 걸레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네, 기분 나쁘게 닦아야 돼요. 근데 여기 닦고 저기 닦고 요리 돌려서 닦고 조리로 돌려서 닦고 닦다 보면 걸레가 시꺼매집니다. 근데 그 걸레로 또 닦아보세요. 차가 시꺼매집니다. 왜 닦았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거룩해지지 않을까? 의로워지지 않을까? 겉모습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면 가장 조건이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면, 인간의 거룩이라면 그분들처럼 거룩한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시원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거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저 사람 보니까 안 되겠네. 거울에 선 내 모습을 보면 이 정도면 뭐 쫙 빼입고 나오면서 괜찮네. 정말 괜찮으신가요? 겉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속은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만하다고 생각도 못해요. 매일 주일날 예배 가니까, 또 가서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헌금 갖고 가니까, 교회에서 또 필요한 데를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거룩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의롭지 않을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예수가 없이는. 근데 그와는 반대로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나는 거룩함을,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이 되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근데 그때 그 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뭐예요? 저 더러운 여자가 여기는 왜 왔을꼬? 아니, 이 사람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왜 만지게 허락할까? 아닌갑다.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납다. 뭐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갑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신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나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혈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보혈만 있으면,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의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심입니다. 사신.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 정도 되겠죠. 사신이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화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났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거듭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사신으로서, 외교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라라는 것이에요.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귀한 사명을 정말 잘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이 확 변해버렸잖아요, 여러분.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못 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갔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그냥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모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감옥 손은 아니고 집에서 이제 감금당한 상태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감옥에 굉장히 감금돼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할 때마다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소에서 즐거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 안에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했고 그 안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주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게 사명이니까 감당해야겠다 책임감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나도 그 부르심을 위해서 불렀고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좀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사신으로 불러요. 사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나라가 휘청휘청했답니다. 왜요? 그 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방방곡곡에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신이 기분이 뭐가 나빠가지고 가서 보고를 잘못하면 조선 끝난 거 아닙니까? 명나라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 사신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신을 정말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갖고 돌려보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다른 면을 또 보면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게 사신이에요. 선전포고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선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래서 전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 선교 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로 육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요. 사랑합니다. 자기 것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 또 집에서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아름답다 칭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송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환경을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저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비단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댕기고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 나가서 욕먹으면 안 돼요.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욕먹고 성도들이 나가서 욕먹으면요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켓을 가도 식당을 가도 정말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믿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옆에 빈자리들이 많은데 빈자리들이 꽉꽉 채워져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심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부흥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맨날 부흥을 외쳐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꽉 그냥 차고 넘치고 예배에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에 빨리 오게 되고 좀 예배 드리는데 꽉꽉 끼니까 찡기니까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넘어간다면요, 흘러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서 정말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우고 또 지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부도 마찬가지로 저만 빼고 몇 분 안 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좋아하셔야죠, 좀. 이 교회가 저만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만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아니에요? 좀 꿈을 좀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대요. 코딱지만한 꿈이 아니고 큰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돈도 안 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하나 돼서 그 큰 꿈, 우리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꿀 때, 연합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저 멀찌밖에 그냥 서가지고 잘 되고 있네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손잡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축복하자고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쩌면 저렇게 이쁘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모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